읽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감동을 주시나요? 또 이런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읽고 나서 세상 만물을 볼 때에 그 속에서 저것도 하나님 만드셨고 저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저걸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는 또 얼마나 귀할까?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이런 감동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시편 8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다윗은 특별히 저 하늘과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을 볼 때 엄청난 감동을 느끼면서 그 감동을 시로 표현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리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느끼면서 그 감격스러움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특별히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든 것 가운데 사람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만물들의 아름다움을 봐도 한이 없고 끝이 없는데 그 가운데서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는지 생각할수록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를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선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면서 인간은 제일 마지막에 지으셨죠.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환경,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데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완벽하게 아름답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기 전에 심사숙고하셨다는 얘기를 특별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것들도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을 철저히 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사람을 창조할 때는 더 심사숙고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모든 걸 완벽하게 창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특별히 다른 그 어떤 만물에는 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말, 그냥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의 의미가 있지만 간단하게 하나님을 닮았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던 또 하나의 이유가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겁니다.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 반대로요, 호랑이가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호랑이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세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가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잡아먹겠죠.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 호랑이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을 이 만물의 최고의 위치에 세우시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만드시고 대접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2장에 가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우선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빚으셨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그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숨결을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숨도 쉬게 되고 그 순간부터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되었어요. 그 영혼이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 땅의 짐승들도 잡아서 우리 음식으로 먹을 수 있게 해 주셨는데, 여러분, 돼지를 잡아먹고 소를 잡아먹고 닭을 잡아먹을 때 여러분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그러지는 않죠?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인권을 짓밟는 일이고 인간의 그 귀함, 인간의 그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죄라고 말하죠. 이런 인권, 인간의 이 존귀함,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자신의 것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영혼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요, 귀하게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귀하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개, 돼지와 우리가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 명령,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게 한편으로는 명령이지만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을 맺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도 하나님의 그 명령에 알았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접을 하시고 대우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하고 하나님이 이런 계약을 맺은 게 있나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무조건적인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자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고요. 자,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계약을 받았을 때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유의지를 특별히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엄청난 증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 선악과 왜 만들어 놓고 따먹었네 안 따먹었네 그렇게 따지냐고, 그 따먹었다가 왜 또 죽어라 말아라 이런 얘기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선악과 있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너는 따먹지 말라라고 우리 속에 프로그램 넣어두면 절대로 안 따먹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주어져서 그걸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이 자유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데 따먹지 않는 쪽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대접을 해주시고 사랑과 존귀함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아도 특별히 사람을 보아도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영광과 존귀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찬송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감격과 감사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니, 도대체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저 죽으면 흙덩어리에 불과한 건데, 아니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존귀함을 내 스스로 깨트려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사랑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 확인하시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비가 내렸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비가 정말 감사한 비예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배추가 크지도 않고 속도 차지 않고 무도 자라지 않고 이런 걸 보면서 다들 속이 타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이든 저녁이든 계속 힘들게 물을 퍼다 부어주면서 잘 자라라 잘 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하고 사람이 주는 물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것뿐이겠어요? 지금 풀이고 나무고 모든 푸른 생명체들이 이 비를 맞으면서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그 갈증을 다 해결할까요? 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속도 타들어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이 비는 그동안 저와 여러분을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눈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 정말 자꾸 넘쳤었죠? 그러다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한데, 오늘 진정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적시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은 없다 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상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진화론이나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거고요. 요즘에 인본주의, 민주주의, 인권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이 개념들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런 것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없는 인권, 하나님 없는 민주주의로 가기가 쉬워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느껴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서 특별히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공부하면서 이 말씀들을 좀 잘 깨달아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르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누구인지, 이 세상은 어떤 곳인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정확한 이유와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이 세상에 잘못된 사상과 거짓말들,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 잘못된 것들이 다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에 있는 내용들 중에 그 어떤 것들을 조금씩 바꾸거나 뒤집어 엎거나 아니면 거짓말인 것처럼 위장시키는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고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짓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잘못된 길로 저와 여러분이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걸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그게 최고의 교만입니다. 최고의 죄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사탄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그런 거짓말을 심어놓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 말고 네 생각이 중요해. 네가 얼마든지 생각하고 네가 얼마든지 판단하고 네가 얼마든지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 사는 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집어넣습니까? 세상이 지금 다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해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잘못된 것처럼,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화들짝 놀라면서 얼마나 심각하게 거부를 합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만 잠시 안 와도 혹은 늦게만 와도 속이 타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살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햇빛도 주셔야 살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사람이 남자만 있나요? 여자만 있나요? 아니요. 그 외에도 또 다른 성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주장을 인정해 주자고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속에 제일 1장 2조에 나오는 얘기예요. 3조에는 사람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고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까지 합니까? 남자로 태어나는 남자로 사는 거 싫고 나 여자로 살겠다고 성전환 수술이라는 걸 하는데, 사실은 이게 성전환 수술이 아니고요,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해서 성이 전환되느냐? 안 돼요. 사실은 그게 성불구자 수술이에요. 네? 성불구 수술이라고요. 그래놓고 성을 전환했다고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 이제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 여자로 산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달라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무시하고 살겠다는 거지요. 더 이상 하나님 간섭받는 거 싫고요, 하나님 나 자유롭게 살게 해주세요. 그 최고의 자유가 뭐냐면 성에서 해방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것을 윤리적으로 자꾸 제한하고 이건 죄다 아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성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주자 하는 건데요, 무법천지로 가자는 거지요. 윤리가 없어지고 도덕이 무시되고 법이 없어지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무법천지가 됩니다. 모두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하면 잘 살 것 같지만, 여러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법이 있어야 우리를 지켜줘요. 사람이 그렇게 선합니까? 그냥 자유롭게 살면 정말 제대로 착하게 살 것 같습니까? 인간은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결국은 법이 없는 세상은 무법천지,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법도 필요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요. 이제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마지막 결론 부분을 좀 우리 생각하려고 그래요. 로마서 1장 18절 신약 성경 239쪽이에요. 빨리 다 찾으시고, 자, 제가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이 진노하신대요. 누구에게? 불의한 것을 가지고, 인간의 불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인간의 불의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진노를 내리시는데, 자 보십시오.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세상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꽃이 참 이쁘죠? 우리 상설아 권사님이 봄부터 소쩍새가 울듯이 열심히 가꿔가지고 이렇게 참 아름답게 피워가지고 갖다 놓으셨어요. 이게 잘 가꾸기 때문에 이렇게 멋있는 상품이 되어진 거죠. 안 가꾸면 이렇게 안 돼요. 작년에 권사님이 가져오셨던 그 화분 하나를 저 주차장 턱에다가 갖다 놓은 게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싹이 터서 국화가 올해도 자랐는데요, 한동안 물을 안 줬더니 죽어 말라 죽었어요. 그게 자라다가요, 이만큼 키는 이만큼 자랐는데 꽃을 못 피고 죽었어요. 손길이 가지 않으면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하니까 이게 아름답게 지금 피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실 권사님이 이렇게 다 키웠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건 권사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지금 아름다운게 꽃을 피워서 저와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보세요. 20절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거, 그게 이제 사실 죄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술로 자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자꾸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사실 그 말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자꾸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다 보면 사랑이 더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 말도 안 하잖아요? 소 닭 보듯이 해요. 소 닭 보듯이 된다고요. 에이, 목사님 그거 꼭 말로 해야 압니까? 예, 말 안 해도 아는 거 있지만 하면 더 좋아져요. 들으면 더 감사해져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렇게 자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게 자꾸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 그게 더 넘쳐나요. 그러나 안 하면 식어진다고요. 그게 사라진다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진다. 허망한 생각, 헛된 생각들이 자꾸 그 자리를 밀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감사는 없어지고 헛된 생각, 허망한 생각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 마음은 미련한 마음으로 가득 차고요, 점점 어두움이 가득 차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돼요.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치며 살지만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데, 어떻게 그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처음에는 사람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새가 되고 짐승이 되고 기어다니는 것들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신으로 놓고 그 앞에 신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본래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리. 근데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나님 무시해버리더니 자기가 잘났다고 나도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더니 이제는 어떻게 갔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려고 했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며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복을 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지질이 못난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고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를 피조물로 바꾸어서 창조주를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주고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라 막 그러던 이 피조물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한대요. 그거는 순리가 아니고 영리다. 그걸 보고 또 여자들도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것도 역시 순리가 아니고 영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정말 그렇게 살래?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알았어 너희들 멋대로 살아 하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게 뭔 뜻일 것 같아요? 전에는 간섭도 했지만 이제는 간섭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가! 내 자식 아니야! 막 화나면 그러시잖아요. 자식들이 속 썩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아까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니들 멋대로 해.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 차별금지법을 그래서 우리가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은 처음 1장 1조부터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지 않다. 얼마든지 또 다른 성도 있고 또 다른 성을 얼마든지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 거기서 하나님 주신 성적인 것을 누리며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악한 생각들이 지금 유럽을 휩쓸고 미국을 넘어뜨리고 이제는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을 쓰러뜨리려고 해요. 인권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앞장을 서서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언론은 자꾸 해야 된다고 동조해주고 찬성해주고 대학 교수들이 진보된 사회에서는 발전된 이런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인권을 주장해주고 소수의 그런 인권도 다 보호해줘야 된다면서 그런 걸 반대하면 차별하는 거고 혐오하는 거니까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런 엉터리 법을 만들려고 해요. 이제는요
로마 교황도 동성연애 인정해주자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거를 그런 세상이 가도록 내버려서는 안 되고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 기독교인밖에는 지금 안 남았어요. 이걸 반대하니까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돌아오라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거다. 너희들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저 새하늘 새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죄가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으로 너희를 다시 이끌 거다 하시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도대체 저와 이는 뭐 잘났다고? 잘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정말 그 사랑을 경험하세요. 그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고 가치 있게 만드셨다면 존귀하게 살아야 돼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나 자신을 지키며 사는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